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역사의 종말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론이다. 세상이 끝났음을 말하는 그런 얘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어떤 말세적 현상,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이 종말의 세계가 올 것인지, 이런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종말론을 한번 깊게 이해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0세기는 어떤 세기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부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그런 소규모의 전쟁들은 늘 있었습니다만 20세기에는 세계대전만 해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야말로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죠. 물론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6.25 전쟁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20세기의 그 전쟁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종말관이 더더욱 이제 그 활개를 쳤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늘 우리 신앙에 뒤따라다니는 것이 이런 그 말세, 종말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성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변지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종말 사상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와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또 이 성서는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일어나는 현상. 우리는 이에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믿자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세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바로 종말 사상입니다. 말세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세의 사상을 성서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오래된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20세기에 일어났던 하나의 얘기지만은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그 다미 선교회가, 이것이 뭐 1992년도네요.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것도 날짜가 딱 정해졌죠. 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란 것은 이제 끌어올려 간다는, 공중으로 들여 올려 간다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생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에덴스돈의 박인선 목사가 긴급 성체로 변한다 하는, 그래서 승천한다는 사건이 6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는 인민사원, 가야나이죠. 이때 이제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78년도. 또 우리가 오대양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때 1992년도 약 30여 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지요. 또 일본 같은 데는 오홈 진리교 그런 사건 등등이 세계 도처에서의 이런 종말 사상에 의해서 그 종말의 그 징후를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고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고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종말 사상을 우리가 아까 말씀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류 역사니까 뭐는 인류가 멸망한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바랬던 어떤 소망, 그 이상이 과거의 선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지 새 세계,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는 인류 역사 종말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종말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역사의 어떤 시온과 그리고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런 종말 사상이 나오는데 그 종말 사상을 우리는 그 인류 역사의 어떤 시온과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류 역사의 어떤 그 출발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역사의 어떤 종말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아마 창조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이란 건 이미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3대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첫째, 뭐냐면 바로 생육하라는 말은 인격을 갖춘 그런 인격체가 되라. 그래서 그것을 개성완성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개성완성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바로 본심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지향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심정적 일체,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심정적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정이 일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입장을 우리가 개성완성한 인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본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이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선으로 완성된 모순된 인간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일 뿐 아니라 사랑이 실체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이웃 간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형제 간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개성완성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은 바로 이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의 완성체가 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현하며 사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개성완성한 인간이다. 그러면 이 개성완성한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번식하면 그 자녀를 중심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제2축복이 이루어진 세계는 어떠냐? 바로 대가족 사회다. 그럼 조부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대가족주의 사회. 오늘처럼 이런 핵가족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대신 그런 좀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조부를 모시고 사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는 어떠냐? 바로 이 심정의 일체를 이룬 설이 완성체이기 때문에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세계다.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장벽에 의해서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없는 그런 세계를, 그런 세계는 어디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선주관권이 그런 세계를 임한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세계를 완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 바로 우리가 심령이 맑아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오늘 이 땅 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살 수 있는 하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심정문화의 세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그 창조 목적대로 실현된 세계가 역사 시간과 더불어서 흘러가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이렇게 선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타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런 선의 역사로 역사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출발되느냐? 인간이 바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서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이렇게 악으로 출발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으로 출발될 하는 인류 역사가 인간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인류 역사는 악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그 악은 어떠냐? 바로 서로 이권을 많이 갖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세계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열이 생기고 상충이 생기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세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는 그런 하나의 상쟁과 투쟁, 분열 갈등이 최고도로 달려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20세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잘못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그대로 방임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그 자식을 100번 용서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죄악이 세계이고 그 죄악의 역사지만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구원이란 건 무엇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의 세계에 떨어진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창조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섭리는 어떻게 냐? 결국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까 복귀섭리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귀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그렇지만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복귀섭리 역사도 인간이 해야 될 소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본연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뭐냐면 그 섭리를 펼치시는데 거기는 반드시 인간이 함께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책임을 다하면 본래 입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본래 입장으로 돌아오면 어떤 입장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심의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서 심정 문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 모든 개체는 다 선이 완성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가정이나 사회는 대가족적인 하나의 세계가 되겠어, 그럼 심정 문화가 이루어지는 통일 문화권이 형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의 세계.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심령이 밝아짐에 의해서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같은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본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귀 섭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목적은 우리가 보니까 뭐예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목적과 창조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복귀의 섭리는 바로 인류 역사가 아까 말했던 종말론이라고 했죠. 그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타락한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귀 원리를 들어보니까 뭐냐? 그것은 죄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선주권의 세계가 새롭게 출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한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상급 파괴로 더 진학한다는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종말이란 그 얘기는 바로 뭐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 우주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점철된 이 인류 죄악 역사를 종결 짓고 이제는 후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천 신지 새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면 인류 역사의 그런 종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자,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권의 발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다. 즉 죄악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런 선주권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그런 세계로 돌아가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냥 역사는 어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역사에는 바로 이렇게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어떤 생명체가 어떤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이 있듯이 역사도 이렇게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흘러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지능과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어떤 선의 주체를 부단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뭔가 이상을 향해서 그렇게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왔다. 그런 초월적인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뭐냐? 바로 종교가 탄생했다. 그래서 종교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문명권이 형성돼요. 문명권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명의 그 저변에는 어떤 종교의 의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문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문명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 종교를 통해서, 또 인도의 문화는 힌두교, 그 다음에 우리 동방의 유불선이라는 종교를 기본으로 해서 이 동방의 문명이 형성되는, 이같이 반드시 종교를 근저로 해서 그런 문명이 형성되는데, 그 문명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 수많은 국가들이 흥하고 망해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가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이제 되게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춘추전국 시대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진한, 신, 후한 삼국 시대에 걸쳐서 동진, 서진 이렇게 해서 수당, 북송, 남송,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이어질 그 역사 속에서 이 동양에는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러한 하나의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근저로 해서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중동을 보면 중동은 좀 이렇게 그 이슬람 종교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결국 이제 사라센 제국, 동서 갈리프, 셀주 터키, 오스만 터키. 이래서 이 오스만 터키 있을 때는 약 한 15세기 이 경우에 아주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렇게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런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인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리아, 안드라, 급타, 바르다나, 사만 가정이 무갈 제국을 거쳐서 오늘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신봉하던 종교, 그것이 힌두교다. 이런 힌두교를 통해서 인도 문명권이 형성되게 됐고, 또한 우리가 서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기독교요. 이렇게 기독교도 뭐냐면 이 동방교회고 서방교회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동유럽 쪽 이쪽에는 이제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겠어요. 정교회, 또 발칸반도의 정교회, 이런 모든 그 종교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권이 형성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이 시공을 초래해서 추구했던 어떤 선의 주체를 종교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인류와 더불어서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런 종교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의 문명 사회를 발전시켜 나왔다. 그래서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종교를 근저로 해서 오늘 이런 서구 문화권, 그리고 중동 문화권, 그리고 인도, 그리고 동양 문화권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화권은 대개 보면 그 역사학자들이 문화의 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영향력을 미쳤던 문화권들이 21개 내지 24개의 문화권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권이 어떻게 되냐? 항상 이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고 그 역사 속에 분쟁과 분열과 갈등의 그런 역사이지만 점점 그 분열과 갈등의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권들이 그러면 하나의 좀 방향으로 또는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문명사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개 내지 26개의 하나의 문화권이 점점 그것이 강한 문화권은 약한 문화권을 흡수 융합해 가지고 결국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문화권, 회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유불선 이런 동방 문화권을 중심한 4대 문화권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오늘 이 금세기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이런 문화권도 어떻게 냐? 다시 어떤 그 세계의 통일을 향해서 그 문화가 이제 하나의 문화권으로 이제 집약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를 중심한 서구 문화권이다. 이 서구 문화권이 오늘 세계 도처에 이 만민이 인류가 모두가 다 향유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인류 역사는 어떠냐? 이 분열과 갈등의 세계에서 통일의 세계로 가고 있다. 그러면 본래의 창조 목적의 이상 세계는 통일된 세계다.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통일 세계단 말이야.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전은 첨단의 과학 세계단 말이야. 예, 그런 세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문명권을 보니까 이렇게 21개 내지 26개의 문명권이 결국에 4대 문명권으로 흡수 융합되어 있고 그 4대 문명권은 다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일 문화권에 이르는데 그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참부모 사상입니다.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세계의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의 뜻을 양어깨에 짊어진 아이다 그 말이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떠냐? 평강의 왕이로도 오지만 그분은
참부모로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권으로 인류 역사가 집약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이 부모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명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날에는 어떤 사상이냐, 부모 사상, 참부모 사상이 나온다. 왜? 부모란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아니에요. 혈통의 그런 근원 되신 분 아니에요. 사랑의 본체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의 이상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그런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참된 사랑과 참된 혈통과 참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 그 세계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달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문화권 발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동렬화로서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지금 원시 사회에서부터 오늘의 첨단 사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종교와 과학이 뭐냐면 추구하는 하나의 역사를 이어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도 종교가 있었다. 물론 이제 과학도 있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인지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지능이 낮았기 때문에 물론 과학이라고는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석기 시대, 그 석기 시대도 뭐냐면 신석기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문명이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나온 상황을 보면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느냐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은 뇌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 이렇게 뇌의 양면이 있죠. 자, 이런 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자를 찾아오는 그런 종교.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와 과학. 이것을 양면으로 추구해 나왔단 말이야. 그 양면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의 무지를 극복하는 그런 역사였다. 인간이 타락으로서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교와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지를 극복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도 점점 고도종교로 발전했고 과학 문명도 점점 첨단 과학으로 발전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양면의 무지를 해방해 나온 것이 종교와 과학이 뭐냐면 역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어떠냐? 무지가 해방되면은 결국 우리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참사랑을 그리워해서 뭐냐면 우리가 그 참사랑을 통한 심정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뭐냐면 이 종말 사성과 같습니다만은 끝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신천 신지 새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종교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천 신지 새 세계가 도래하고 한다는 사실을 이런 우리는 종교와 과학의 동량으로 보더라도 문명권의 발전사를 보더라도 기필코 그런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역사는 창조본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규명할 수 있는. 자, 이러한 하나의 그 역사관만 우리가 갖는다면은 우리 인간은 좌절을 할 이유도 없고, 불행하다고 느낄 것도 아니고, 우리 더구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잘못된 하나의 그 종말 사상에 의해서 다미 선교사라든가, 다미 선교와 그런 모임이라든가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서에 주는 어떤 문자에 매달려서 결국에 어떤 천변지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천변지가 아니라 이 죄악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혼란과 그리고 분쟁과 투쟁의 역사, 이런 가라의 역사를 종결시킨다는 뜻이 바로 말세요 종말이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류에게는 희망찬 그런 미래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이것을 우리 하나의 역사관, 우리가 사관이랑 역사관이라는 뭐냐? 역사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미래에 지향하는 그것을 뭐냐면 신념을 갖는 그런 하나의 좀 관을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해요. 역사관. 자, 그런 하나의 좀 역사관은 우리가 복귀섭리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복귀섭리 창조 목적을 이루는 복귀섭리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말세, 종말이란 그 뜻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종말이 일어나는 어떤 천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는 바로 이 타락으로, 이게 악주권으로 출발됐단 말이야. 그 역사가 이렇게 대립과 상충과 투쟁을 엮어져 온 점철된 인류 역사예요. 이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 섭리를 펼쳐 나오신다. 그 구원 섭리를 어떻게 했느냐? 복귀 역사로 그렇게 구원해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본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역사였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 시대가 열리면 그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환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떠냐? 이 사탄 주권이 죄악 세계가 하나님의 선주권의 세계로 교차되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이 전환점을 말세라 그런다. 말세. 그러니까 말세, 종말이란 말은 세상이 끝나고 인류가 멸망하고 이 우주가 다 없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 이 죄악의 세계에서 선주권의 세계로, 그리고 뭐냐면 선천시대의 죄악의 세계에서 탕감의 시대에서 이 신천신지 새 세계로 뭐냐면 전환되는 전환점을 말세라 그런다. 전환점을 말세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어떤 개념이 확실히 우리에게 심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세라는 것은 종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결국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인류는 멸망할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내용이 성서에서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천신지 새 세계로 뭐냐면 전환되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라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선천시대, 죄악의 세계, 탕감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은 이런 신천신지 새 세계가 도래하는, 평화의 그런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악의 세계에서 뭐냐면 이 선주권의 세계로 이 교차되는 것이 말세인데, 그 말세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이 선천시대와 후천 개벽시대의 상황을 극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천시대 어떤 시대이냐? 바로 원죄를 중심한 사탄 주관권의 세계고, 그리고 낡은 인습과 관습에 집착돼서 오늘 자기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인 반면에, 신천시대는 새로운 질서와 전통이 세워지는 세계다. 자, 이런 하나의 세계라면 결국 이 선천시대는 원시 미개한 사회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세계다. 그러니까 인간의 뭐냐면 영성도 둔화되고 지능도 저하돼서 문명이 없는 그런 세계. 또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전쟁이 점철되는 그런 한 시대. 반면에 이런 문명사회. 문명사회란 것은 바로 이렇게 기계 문명이라든가 자연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령이 발달로 인해서 바로 이 4차원의 세계, 저 무형세계까지도 우리가 좀 감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문명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 아까 말씀드렸지 이 좀 타락한 세계는 반목과 분열의 상충의 세계, 전쟁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화 통일의 이상세계다. 이것이 이 말세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선천시대와 후천 개벽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세를 통해서
지나간 시대와 도래하는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대로 선천시대는 탕감이 시대였다. 그런데 후천개벽 시대는 탕감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태평성대의 신천신지 새 세계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문선명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시대에 이미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세 때는 천변지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세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서에서 말씀하는 내용, 이 천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왜?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버릴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렇게 종말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거짓말쟁이냐? 하나님이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천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해와 달이 삐슬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성서의 봉독대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일어난다. 자, 이것은 대단한 하나의 물론 이거 모두가 다 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만일 일어난다면 우리 중조부도 일어날 것이고 고조부도 일어날 것이고 10대 조상 20대 조상이 다 일어나면 그분들이 기거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도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또 잘 믿는 성도는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말세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도외시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창조 목적을 중심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그런 하나의 천변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본연의 그런 조화와 그리고 좀 서로의 좀 상충이 아니라 조화와 그리고 협동의 세계, 사랑의 심정의 문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한 것은 이제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지구가 참 변화가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데 성서를 보면은 물론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다른 성서를 보면 전도서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한 것이다. 그 땅이 어떤 천변지가 일어나서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고 그것은 영원히 존속한다.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죠. 그 다음 시편 78편 69절에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영원한 땅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이 사는 이 지상이나 천상이 모두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멸한다. 즉, 고려가 망했다. 그러면 고려 땅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 주권이 그럼 이씨 왕조로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 바꿔졌다는 말이지. 바로 땅이 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세에 천변지가 일어나서 땅이 멸한다는 말은 사탄 주권이 세계가 멸망하고 선 주권이 하나님 주권이 세계가 도래한다. 그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실제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종말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인민사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주권을 세운다. 악주권에서 선주권이 세계로 뭐냐면 이 말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하늘 땅을 멸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주권이 멸하고 하나님의 선주권이 세계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은 희망에 넘치는 그런 시대, 그런 종말의 세계가 빨리 다가와야 그러면 새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불심판이 뭐냐? 이 세상이 다 불이 나서 불이 다 소멸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실질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끝날에는 초기같이 모든 것을 불살라볼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날에는 이런 천변지기가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서를 다시 한번 잘 이제 관찰해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곧 불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불이라는 것은 곧 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혀는 곧 불이다 말은 불이라는 건 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혀는 뭘 의미합니까? 혀는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 우리 새치혀 가지고 새치혀라 그러죠. 새치혀를 잘못 노리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심판한다는 말은 말씀 심판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셨지. 새치혀가 잘못 노리면 불처럼 그런 환란도 일어나게 되고 또 좀 더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때 뭐냐면 불심판이란 말은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서적 내용을 한번 보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보내면 뭐냐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 심판을 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인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 종말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받게 된다. 나의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 즉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 말세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신천시지 세세계에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불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사야 11장 4절에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 말은 뭐냐? 입이 막대기, 입술이 기운, 이건 모두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이란 말은 진리 심판, 말씀의 심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인간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한 인격체를 이루느냐, 인격적인 존재가 되느냐 마느냐. 우리 인격이라는 형성은 뭐로 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도성인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말씀은 곧 우리의 인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불심판이란 것은 우리 말씀으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 따라서 복귀 섭리의 목적은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은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다시 창조 목적을 이루어진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독실한 성도들은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올려야 한다.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신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또 모르지만 이것은 좀 과거나 현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 공중이란 그것은 문자의 어떤 공중도 있지만은 바로 비유와 상징의 의미되어 있다. 왜? 성경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주요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문자대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상징해 봐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좀 공중, 즉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하늘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온 인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탄생했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고 성스러우신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도 안 계신 데가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잖아요. 이게 하늘이란 그 의미는 바로 선하고 높고 거룩하고 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 의미를 따지면 땅이란 것은 뭐냐? 악하고 낮고 천하고 거짓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개념으로 뭐냐면 문자대로는 어떠냐? 하늘과 땅이지만은 그 의미로는 어떠냐? 이런 하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중심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실제 하늘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 공중으로 끌려온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이 죄 없는 선주권의 세계로 이 죄악에 점철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복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점철된 이 죄악의 역사, 이 역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없는 선주권의 세계로 뭐냐면 이제 승화되어 나간다. 복귀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악하고 낮고 천하고 거짓된 이 세계에서 참된 이상세계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바꿔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서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생활 이념, 그렇죠? 이념이 바꿔진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언행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타락한 세계니까 어디야? 분열과 갈등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이 인상한다는 성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생활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우리 생활과 이념이 좀 바꿔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아까 봉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일전에 부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율법을 구약시대 율법을 믿던 그런 성도들은 모두가 어디 가느냐? 영영체를 이뤘기 때문에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향해야 될 세계는 어디냐?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럼 이들이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를 앞으로 그들이 재림해서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디냐? 생명체를 이루어서 낙원으로 갈 때 이들도 함께 어디에 가냐? 낙원으로 가는 현상을 영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그 본론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이제 예수님이 영혼이 올라갔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다른 성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죠. 근데 그때 그 주위에서 무덤들이 열렸더라면 어디에 그 괴이한 현상 이런 것들이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나고 오늘까지 기록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이 성서 얘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낙원으로 승천하는 것을 볼 때 성도들도 따라 올라가더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높은 영계에서 낮은 영계를 보니까 그 낮은 영계는 무덤과 같이 침침한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밝고 높은 곳으로 가는 현상을 보고 마침 무덤들이 열리는 것과 같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지 실제 무덤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서 말세와 현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좀 돌아가실 것을 예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어디야?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돌아가서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시마 하는 재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림이 때를 어떻게냐? 금방 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온다는 말씀이라든가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금방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믿던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의 사상이 늘 기독교인들에게 뭐냐면 이제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 아닙니까? 오늘 핍박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다 갚아주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 말세는 어떠냐? 자기들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 말세의 때를 그들은 금방 자기 시대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돼. 그게 비유 말씀. 너희들이 그 때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럼 그 때를 그러면 너희들이 연상해 봐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고 붓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신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금방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뭐냐면 이같이 해같이 그리고 무화과같이 그 때를 너희들은 무화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그 날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뭐냐면 이 말세 때도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 때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세제두루미, 이 세제두루미가 이 알프산이고 에베레스트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는 몽골 평야에서 서식하던 세제두루미가 이게 겨울이 오게 되면 북방이 얼음으로 덮이니까 남방으로 이제 좀 철새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남방으로 가는 그 로정 속에는 반드시 이 에베레스트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자, 이 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냐? 이렇게 8,000고봉이 되는 이런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날개짓을 해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그 세제두루미가 둔둔할지도 이런 좀 고봉을 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 한 일주일 동안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그 상승기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제두루미는 그 때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아무 때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금방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오리라. 내가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볼 것이다. 요한이 살아생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런 금방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때를 알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때가 돼야만이 말세가 오는 거지 아무 때나 말세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처음 사진에 뭐 핵 폭발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이런 좀 핵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많은 민족과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20세기를 넘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결국에 전쟁은 끊을 날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종말이라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2분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점점 그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산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가 언제 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요. 아까 말씀드려 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여름이란 그 좀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은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꼭 구태여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그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 징조를 여기서 어떠냐, 3대 축복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귀 섭리는 이렇게 복귀 섭리를 통해서 뭘 이루느냐, 창조 목적을 이루자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귀 섭리란. 자, 그래서 이런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서 인류의 참부모가 오셔서 이 땅의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는 이 3대 축복을 복귀 현상을 한번 보자. 제일 축복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 생육하라, 개성완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개성완성한 인간은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뭐냐면 맑은 사람이죠. 그 다음 본심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 본연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으로 복귀된다는 거예요. 제일 개성완성하는 인간이. 자, 그러면 본연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심령이 좀 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다, 아담과 헤아가. 자, 그러면 이제 현세는 어떤 식이냐? 영통인들이 많이 나와. 우죽순처럼. 뭐 자기가 주라는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제리라는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영통인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맑아서 하늘과 교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연의 세계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늘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시대가 그 다음 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남녀 평등이라고 말할 거 없고, 지금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제도를 다 타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자유의 본심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죽음도 추구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이 자유의 추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세계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개성이 존귀한 천지적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끝없이 이 민주주의 사상의 고조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종에게 얽혀진 조화의 세계, 그것이 오늘 우리 박애주의 사상에 의해서 오늘 우리 민주사회라든가 오늘 모든 사회는 서로 지구촌을 형성해서 형제자매로서 살고자, 그래서 뭐 세계 축제인 올림픽도 치르고 또 월드컵도 치르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상생하는 하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세가 바로 지금 도래할 말세의 시기다. 그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 제2축복은 어떤 세계냐?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 가정을 어떠냐? 문화권의 발전사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대가족 세계, 본연의 세계가 이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국가의 흥망사를 할 때 악주권이 멸하고 선주권의 세계가 세워진 세계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세계가 지금 악주권이 멸하고 선주권의 세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조정을 누리고, 이제는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 시대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때 현세가 말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3대 축복으로 봤을 때 어디냐? 뭐냐면 주관성 완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적인 주관성, 심령에 의한 외적인 주관성, 우리는 지능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는 그런 세계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본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그런 주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령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외적인 주관성은 결국 우리 영감의 발달을 위해서 최고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왔다. 자,
그런 하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이 발달로 인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시대가 결국에 말세이다. 이 3대 축복의 복귀 연사로 봤을 때 뭐냐면 이 3대 축복으로 봤을 때 현대가 지금 말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결국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기준이 영락돼 버렸죠. 그렇죠? 무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결국 좀 심령도 영락되고 지능도 영락돼서 그냥 문명이 발전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영락됐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심령과 지능을 복귀시켜서 오늘 첨단 과학 문명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복귀시켜주는 그런 섭리를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냐? 신령과 진리로서 우리 인간의 무지에 빠진 심령과 지능을 깨우치는 섭리를 하시는데 그건 시대와 따라서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는 어린아이한테는 그럼 기억, 니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한글을 가르치죠. 그러나 점점점 이제 그 지능이 발전하고 그리고 학력이 높아지면 좀 복잡한 그 수학 문제라든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시대에 따라서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심령과 지능이 발전해 나왔다,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노아 때는 어떠냐?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방주로. 이게 방주로서 구원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는 이만큼 지능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를 하라. 그 다음 또 예수님, 아브라함 이후 모세 때는 결국 그때 인간의 지능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펼쳐 나오셨다. 그만큼 이 노아 때에 비교했을 때 모세 때는 이만큼 인간의 지능이 발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 후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는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뭐냐면 그 심령과 지능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또는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므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은 대단히 차원 높은 말씀이었고 이 차원 높은 말씀을 그 시대에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이 구원의 핵심 사상을 중생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알려줘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냐? 그 대상에 따라서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뭐냐면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는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떠냐? 바로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현대에서는 그 말씀을 밝혀주실 그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 새 말씀이 나온다. 과거에 물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논하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복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현대 문명뿐만 아니라 현대의 지성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새 말씀을 주시게 된다. 그 새 말씀이 이런 도래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 요한복음 16, 11에 내가 땅의 일을 말라 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늘 일을 말라면 어찌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은 어디야? 예수님 당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나라와 방과 인국에 다시 예언해야 될 말씀, 그런 말씀, 새 말씀을 주신다. 그 새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말세고, 그 새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이상했던 그런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시대예요. 그러나 율법 시대는 이 촛불을 넘어서 이런 등불 같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시대는 어떤 시대야? 이 촛불도 등불도 필요 없는 그런 광명천지의 해낮과 같은, 대낮과 같은 그런 세계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필요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마침 등불이 나오기 전에 촛불이 사명을 다했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등불이 사명이 다듯이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현대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현대사회에 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문선병 선생님이 밝히신 바로 원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근데 새 시대는 낡은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시대가 끝나고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백 시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 개백 시대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낡은 시대가 딱 무자듯이 딱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딱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반드시 새로운 시대는 낡은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종말과 그리고 뭐냐면 이 역사의 새로운 시기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낡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야.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든가 낡은 인습에 집착돼서 새 시대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우리는 구한말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인습에 젖어가지고 상투를 끊지도 않고, 그렇죠? 남녀평등의 그런 시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그 암울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서도 이 낡은 시대가 항상 새 시대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새 시대를 이끌어갔던 선지자들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기가 끝나서 새로운 시대가 끝나면 되는데, 종말기간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대는 혼란기예요. 혼란기. 뭐냐면 사상적으로도 혼란기지만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그런 혼란을 거듭하는 시대다. 따라서 이 말세에는 이 내적으로는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불안감에 쌓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한 외적으로는 이렇게 알력과 투쟁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점철된다.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종말기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알력과 투쟁, 전쟁, 분열,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옥동자가 탄생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분열과 고통과 그런 하나의 아픔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여서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새 역사의 중심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가 바꿔질 때 반드시 중심을 세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할 때, 전 모두가 멸할 때 노아라는 중심을 세웠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도 모세라는 중심을 세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도 새 말씀과 함께 새로운 중심 인물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먼저 이런 낡은 인습과 관성에 집착되지 말고, 그러면 이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바로 이 집착 때문에, 예? 바로 이런 욕심이 생기고, 탐진치가 생긴다 그래. 탐진치가.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을 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계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랑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소유할 가치도 없고, 미련을 들 가치도 없는데 집착하는 데서 끊어라 이거예요. 끊어라. 끊어서 어떠냐?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낡은 관습에 젖어들지 않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세대의 중심을 찾아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바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진리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천신지 새 세계를 맞이하는